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의지 나의 진금.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진금. 만일 우리에게 짧은 여분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대체로 무엇을 합니까? 아마도 폰을 들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에 엄마는 엄마대로 폰에 손을 들고 초등학생 딸은 딸대로 폰을 식탁에 놓고 영상을 시청하며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매체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 미디어의 홍수 사태는 유튜브라는 이 영상 공유 플랫폼이 2005년에 세상에 나오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튜브는 말 그대로 영상을 서로 유튜브라는 곳에 올려서 사람들이 보도록 만드는 거대한 영상의 바다와 같은 곳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찾고 또 사람들은 필요를 위해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제품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매하기 전에 내가 사려는 제품을 사용해 본 사람이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무엇입니까? 미리 보기지요. 미리 보고 어떤 물건을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시식 코너는 소비자가 사려는 음식을 미리 맛보고 구입하는 장소입니다. 과대나 허위 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맛을 직접 본 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 미리 맛보기, 미리 경험하기는 누구나 처음 내딛는 오늘을 합리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미리 보기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미리 보기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여호수아 24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누구나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설교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 아십니까? 이 성경 한 장 안에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다 요약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것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이 5권에 드러난 핵심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연설에 다 나옵니다. 결국 이 5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즉 땅과 씨와 백성의 약속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받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만 모세를 이어 지도권을 계승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무려 7족속이나 있었고 그 족속의 대표는 아모리족이었음을 여호수아 24장 18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전쟁인 성전을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몇 명의 왕을 죽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모두 31왕이었더라. 31명, 족속은 7족속이었지만 왕은 31명이었습니다. 왕이 31명이라는 말은 31개의 크고 작은 나라를 여호수아가 점령했음을 말합니다. 마치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52주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왕을 짓밟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치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을 향하듯 자신의 절대 권력을 드러내며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태양왕이라 칭한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루이 14세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우리가 아는 브랜디로 나오기도 했지요. 루이 까토즈 그것이고 까토즈가 불어로 14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누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성경에서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을 말한다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권력은 엄청난 것이었기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왕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다윗도 피하지 못한 죽음, 여호수아도 피하지 못했고 루이 14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연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오경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연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별 연설이 세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겜은 특별한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세겜은 지리적으로 가나안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북쪽의 지파와 남쪽의 지파들이 한 곳에 모이기에 용이한 장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장소로 지정하신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최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하신 곳이 세겜이고 세겜에서 이 약속을 받았고 지금 세겜에서 그 자손들이 이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세겜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언약을 갱신한 곳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을 말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한 가운데 위치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한 것이 있음을 말합니까?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바로 이 세겜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언약의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고별 연설을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의 핵심은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3절 그의 씨를 번성하기 위해서 이삭을 택하셨고, 그리고 4절 야곱을 택하사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어 출애굽기가 등장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날을 광야에서 생활했다입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이어 신명기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함으로써 그들을 우회시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어 민수기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들을 막았었으나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11절과 11절부터 13절은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사건까지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체를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매절마다 기록함으로써 전율하게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3절, 5절,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3절 모두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도 아니고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고별 연설을 하면서 과거부터 오늘까지 말하는 것의 그 놀라운 핵심은 이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그들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경외입니다.
이어서 기록합니다. 더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더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은 다른 어떤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이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까지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지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대충 섬기지 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이 말합니다. 만일이라는 이 조건부를 붙여서 너희가 다른 신을 신으려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강조점이 하나님을 절대로 대충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표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결단하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백성과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대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며 돌을 증거로 세겜에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일을 이루셨으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 이유를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큰 놀라운 일인 출애굽을 이루셨고 인생의 구비마다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7절과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백성들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냥 멀리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여전히 언약적인 관계로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출애굽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이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세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별세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에는 이 단어가 출애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하셨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따라서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출애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이 잘 나타나며 그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이 표현은 내일 일은 내일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내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을지라도 입에서 한숨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내 상황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건건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 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구원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감동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는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이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가진 확신보다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진다 한들 내 상황이 내 확신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 벽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불확실해도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물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잘 보이지도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하루하루 보면서 살아가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던 우리 모두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죽음을 생각하며 관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캄캄하고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누구나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명확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죽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늘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하고 떠납니까? 부모의 세대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자녀들이 말씀을 읽는지, 자녀들이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지, 자녀들이 하나님과 지금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간에 들여다볼 틈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때 가서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상황이 되면 어쩌시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대충 섬기지 말고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 잘 아시지요? 그가 남긴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아멘. 80년을 포교한 것이 헛것이라는 이 말 굉장한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바친 것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월만 보낸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진실을 말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부모님들이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위해서 추석 가정예배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여, 아비들이여, 어미들이여, 남편분들이여,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이번 명절에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잔소리로 들어도 그들에게 마땅히 말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 땅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돌을 세운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돌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7절입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애들이 보이지 않다고 하면 보이는 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이제는 신비에 새겨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 새긴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남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모든 성경은 하고 마르고 닳도록 암송했던 그 구절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온전함과 성실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과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성실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쳤지만 이 다음 오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부모 세대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은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폭풍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서 어떤 폭풍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은 무한한 것 같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걸어간 길을 미리 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